천국에 없는 것 6가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천국과 내세는 존재한다. 어느 날 파리와 하루살이가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다가 저녁이 되었다. 파리가 말했다. 하루살이야, 내일 또 만나자. 하루살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내일이 어디 있니? 오늘이 끝이야. 파리는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있음을 열심히 설명했지만 하루살이는 끝까지 내일이 있음을 부인했다. 아무리 하루살이가 부인해도 내일은 있듯이 아무리 사람들이 내세를 부인해도 내세는 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내세를 인정한다. 인디언들은 죽은 사람을 묻을 때 그가 죽은 후에 쓸 가구들을 함께 묻는다. 이집트의 고대 왕들은 야라란 내세를 믿었다. 에스키모들은 할아버지가 죽으면 그의 영이 자기 자식에게 들어갔는지 자식을 자세히 살핀다. 그처럼 내세에 대한 믿음은 보편적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조롱하시지 않는다. 즉, 하나님이 사람에게 천국에 대한 본능을 주셨을 때 그 본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준비도 하셨다. 하나님은 소리의 세계를 들을 귀를 주셨고 빛의 세계를 볼 눈을 주셨듯이 천국의 세계를 즐길 영혼을 주셨다. 겨울이 오면 새들이 따뜻한 기후를 찾아 남쪽으로 날아가듯이 인간의 영혼도 죽은 후엔 천국의 행복한 생활을 찾아가 영광체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이다. 천국에 없는 것 6가지.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고 좋은 것은 다 있다. 그러나 천국에도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천국에는 바다가 없고 권태와 슬픔, 애통의 눈물, 그리고 사망과 질병이 없다.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6가지가 없다. 첫째, 성전이 없다. 왜 천국에서는 성전을 볼 수 없는가? 성전은 거룩하게 구별된 곳인데 천국인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기 때문이다. 천국에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도 따로 없고 동시에 차별적인 구별도 없다. 다만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를 더욱 살리기 위한 차별 없는 구별만 있을 것이다. 둘째, 밤이 없다. 본문 23절에서 25절을 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빛을 비추심으로 천국에는 밤도 없고 등불과 햇빛도 없다. 그 말은 천국에는 무서움과 공포를 주는 두려움이 없음을 암시한다. 셋째, 불신이 없다. 천국에는 예수님을 믿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의 원천은 결국 불신이다.
천국에는 그런 불신적인 것들이 없다. 모든 위대한 일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고 믿음의 핵심은 주님을 삶의 중심에 놓는 것이고 주님을 삶의 중심에 놓으면 대평안이 생긴다. 넷째, 저주가 없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을 보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저주가 무엇인가? 죄의 영향력으로 생기는 간접적 고통이다. 즉, 자기가 실제적인 죄를 짓지 않아도 원죄로 인해 죽음과 고통의 그림자 속에 있는 것이 저주고 자신이나 부모가 남을 많이 아프게 했기에 펼쳐지는 고통의 그림자도 일종의 저주다. 그러나 천국에는 그런 저주도 없고 한도 없을 것이다. 다섯째, 궁핍이 없다. 천국에는 정신적인 부요 이상의 물질적인 풍요도 있다. 물질을 우습게 보는 태도를 버리라. 땀의 산물로서 물질은 소중한 것이고 거룩한 비전 성취에도 요긴한 것이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통한 누군가의 물질적인 헌신도 중요하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이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물질적인 필요도 넉넉하게 채워주소서. 물질 문제로 지나치게 고민하지는 말되 물질이 비전 성취의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물질에 대한 냉소적인 시각을 버리라. 여섯째, 수고가 없다. 천국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 물론 천국의 안식은 일도 없이 누워서 잠만 자는 안식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이 없이 6개월만 살아도 미칠 텐데 영원히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또한 안식은 경제적인 필요를 위한 일을 멈추고 뜻 있는 일을 위해 활동하며 영혼이 하나님의 기운으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세상에 살면서 삶의 무게중심이 육신적으로 변한 것을 다시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안식이다. 천국 삶을 미리 연습하라. 이 땅에서 주일을 지키는 삶은 천국 안식의 모형이다. 주일은 6일 동안 일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집에서 늦잠 자고 TV를 보며 쉬는 날이 아니다. 성도는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각종 교회 활동에 참여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영혼이 새로워짐을 경험한다. 그래서 주일에 육신은 더욱 피곤할 수 있지만 그 피곤한 육신 속에서 참 안식을 체험하게 된다. 영혼이 새로워졌기 때문이다. 주일에 이사가지 않고 물건을 사지 않고 나쁜 오락을 금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않고를 반복하는 것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라는 율법적인 틀을 벗어나라. 이단 교회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지 왜 주일을 지키느냐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도 결국 안식일에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앞세우는 율법적인 틀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주장이다. 유대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만 기독교는 궁극적인 안식을 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에게 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하나님이 7번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 7번째 날이 현재의 토요일이란 증거는 없다. 그것은 유대력의 전통에서 계승되어 내려온 관습이기에 그 관습을 기독교인이 따를 필요는 없다. 아무개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한 이단 단체에서는 어떻게 전도하는가? 노골적으로 아무개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하지 않고 그 전에 슬쩍 안식일 얘기 등을 꺼내면서 기독교인을 미혹한다. 현재까지 그 아무개가 몇 년도에 부활한다는 주장이 계속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그 아무개의 부활 시점이 몇 번이나 연기되었다. 그런 단체에서 내세우는 안식일 주장은 결국 영혼의 미혹 도구일 뿐이다. 주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날이다. 그래서 주일을 먹고 자고 쉬는 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창조적 활동이 넘치는 날로 삼고 육신적인 일에 대한 초점이 영적인 일에 대한 초점으로 옮겨지면서 영혼을 새롭게 하는 날로 삼아야 한다. 천국의 안식은 뜻 있는 일을 통해 새로움을 주는 안식이기에 천국에는 게으른 사람이 없다.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게 되듯이 천국의 행복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데에 있다. 천국은 노는 곳이 아니라 뜻 있는 일을 하며 안식을 누리는 곳이다.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나마 경험하는 삶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삶이다. 주일을 잘 지켜서 천국의 삶을 미리 이 땅에서 연습하라. 성도는 죽으면 성전, 밤, 불신, 저주, 궁핍, 수고 외에도 나쁜 것이 하나도 없는 천국에 간다. 그러므로 어떤 힘든 상황을 만나도 실망하지 말고 넘치는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도 천국 삶을 누리며 살라.